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는 주의 성령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주는 우리 동결 세스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곧 예수를 말한다. 성경은 곧 예수를 말한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지식이 참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상식도 많습니다.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다는 게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만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강요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진리로 알고 있고 자기가 상식처럼 믿고 있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경을 더디 믿고 너희들이 미련하다.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임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왜 안타까이 여기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의 글에 대한 모든 말씀이 나에 관한 글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제자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고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늘 성경을 암송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을 합친 게 아니라 당시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곧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중심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다라고 했죠. 성경을 모르지 않는데 제자들은 성경 안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암송했고 외웠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성경 안에서 예수란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구약에 아무리 봐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고 예수란 이름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에 다 나와 있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이 있을 거라, 이 말이 어딨냐고. 자기들이 아무리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학식으로 가만히 되새겨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아니 거기에 예수란 이름이 나온 적이 없는데? 구약에 어디에 성경에 예수란 이름이 있냐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 나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에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상식 범위 안에는 예수의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 없었다? 없어. 안 나와. 본 적이 없어. 과연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라면 예수에 관련돼서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외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 연구한 사람, 통째로 성경을 외워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외우세요? 몇 구절 외우죠? 우리도 몇 구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절. 근데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1.1획도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훈련과 연습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성경을 웬만큼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 자기들이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의 글에서 자기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에 제자들이 동의가 되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 아는 지식과 상식 범위 내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왜? 인간의 몸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 타락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알 수 있도록 되었어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그 누구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성경에서 메시아신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인간이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메시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교훈과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성장하시고 인간으로 자라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인물들 중심으로 보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신앙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거다? 초림 예수,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볼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볼 때 실패했다고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아주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이건 실패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데 무슨 성공이야? 거기가 무슨 명예가 있어? 무슨 영광이 있어? 예수가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때 야, 예수는 실패했어. 그는 영광을 잃어버렸고 야, 봐라, 예수는 빨가벗고 창피스럽게 죽었다. 이런 모욕과 저주를 당한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고 안타까움이었고 모욕처럼 느껴졌고 자기들에게는 위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하고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욕당하고 저주받아서가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가 그 고난과 비난과 온갖 저주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임의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가 실패했다. 그를 보고 좌절해서 사명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위한 글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글이에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들이 믿지 않았던 부활의 예수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왜 하나님이 기록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와 동일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여러분, 구약의 기록자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이 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었습니다. 저자가 모세가 썼으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천지창조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창조 과정을 자기가 봤냐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은 예수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자기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얼마 동안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 1500년입니다. 1500년. 뭐 우리 조선시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해서 우리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구약은 자그마치 구약만 1500년. 150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구? 예수. 1500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위대한 신앙인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모습들입니다.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기록 목적까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때 얼마에 팔리냐면 은 20에 팔립니다. 이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다. 은 20 받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다. 근데 이게 실은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요셉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팔린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이거 맞지 않냐? 맞지 않지 않느냐? 틀리지 않느냐? 은 20이고 은 30이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이 그런데 요셉의 시대랑 예수님의 시대랑 시대가 2000년이 흘렀다. 인플레이션을 해갖고 그렇게 된 거야.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 은의 개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요셉이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보면 누가 나쁜 놈들이야? 형제들이 나쁜 놈들이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의롭게 살아서 형제들도 죄도 다 용서하고 그거 다 그런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다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요셉의 의로운 행동, 요셉의 이렇게 꿈을 꾸니까 우리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개꿈이나 꾸지 마라. 꿈속에 예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무슨 꿈속에서 이것 봤네 저것 봤네 다 개꿈을 꾸면서 무슨 예수는 본 적도 없으면서 요셉이 꿈이 누구 꿈이야? 그게 다 예수님 꿈이에요. 예수님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에 대한 꿈이야. 근데 이것을 싹 바꿔서 우리는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꾸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도 못 보면서 누가 안 보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안 보이면 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성경을 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뜻과 그 의미가 예수를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보고 연구해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되어질 때에 성경을 온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교수를 자꾸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떤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없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주기로 합시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그런 게 신학교 교수야. 거기서 신학을 배운 사람, 목사가 되면 교인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가 없이 믿지 못하겠지만 그냥 우리 한번 믿어줍시다. 누가 안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로 성경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은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고 3일 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계 랍비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유대계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지금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가 왔지만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성경을 깊이 봤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니까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야. 성경에서 자기들이 봤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영광도 없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배우지도 못하고 목수 출신이야. 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네. 저는 죽여버려야지. 가짜 메시아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는 유대 율법학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다 어디 가요? 여러분,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다 누가 제일 많이 죽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유럽인들이 중동 정벌할 때 10만이 어떻게 해서 죽는지 아십니까? 땅속에 10만을 땅속에 묻어놓은 머리만 내어놓고 말을 타고 가갖고 다 머리 터져 죽였어요. 누구를 죽이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죽이는데 처참하게 죽입니다. 2차 대전 때는 700만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를 죽이고 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민족 전체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처참하게 죽어가. 천주교는 어땠습니까? 천주교 사람들 성경 연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 연구를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을 짓고요, 세상을 꿈고 날마다 금식하고 연구하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논밭도 일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 줄 아십니까?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요. 이거는 천주교 법에 나와 있어요. 천주교 법에 교황의 말 한마디는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순위가 된다.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높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을 욕하고 천주교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일에 예수님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절 말씀만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런데 또 누구도 있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누구도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함께 이루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성경에서 볼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참혹하게 죽이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의 구원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그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지 못하니까 다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바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듣고 깨닫고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화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누구에게 성경을 풀어서 안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들었어요. 사람들을 다 들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따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야, 이 성경의 모든 비유는 외인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겐 비밀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의 구원이 임한 자들에겐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자들은 뭐 못 받는 자들?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보았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다 자기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바꿔서 성경을 윤리와 도덕과 계명의 책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수시로 가르쳐 줬어요. 저들은 성경을 잘 몰라. 너희가 성경을 배웠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성령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다?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어떤 위인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자,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처럼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교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만들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읽고 어떤 위인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어디를 간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면 죄인된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워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어도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 인간들에게 직접 해석하고 가르쳐 주게 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인간의 언어로 모든 성경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알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연구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깊이 감추어진 비밀들이 어떠한 비밀인지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글이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다 예수에 관한 글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께, 메시아시 예수님을 위한 기록이고 그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광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으면 이들은 엠마오로 그냥 가다가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역사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다.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야, 남의 나라 위인들 배워서 뭐하냐?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고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다. 우리도 더 훌륭한 사람인데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알고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위인을 배우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나 어떤 위인들의 배우라고, 그들을 닮으라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한 책이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면 상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자기가 실패한 예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의 이름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게 문설명입니다. 그게 신천지 이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는 실패자요,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문설명이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성경을 자기의 어떤 규정과 기준과 생각으로 성경의 진리를 바꾸려고 하고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에 코끼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인물을 보고 어떤 위대한 위인을 닮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진리가 얼마나 풍성히 담겨있고 그 진리 대신 예수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가득하면 뭐해?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해?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디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이 가는 길이 성경을 몰라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부활의 예수를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서 그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모세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왕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다?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모든 성경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시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성경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다가 그가 스스로 거짓 영, 미혹하는 영에 이끌림 받아요. 영원히 그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주셨잖아요. 이제 신구약을 읽으면서 사도들처럼 그리고 종교 계획자들처럼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계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진리심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의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계시자여 해석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1933년생이신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방언 기도 하시는데 나는 생전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 영어 방언을 하세요.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어머니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영어 방언을 하세요. 물론 본인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의 문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영어 방언으로 터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배울 많으면 성경에서 예수가 보인 줄 알았습니까? 안 보여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배우지 못했고, 여러분 지식 수준이 낮아, 학식이 낮아, 심지어 머리도 나쁘다. 나는 원숭이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아. IQ 70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누가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깊은 진리 곧 누구?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제는 모르겠다, 알겠다.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믿어졌던 것이 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의 모든 내가 이해되지 않던 부분조차도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믿어지고 읽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그 예수님이 이제는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자리로 우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교훈과, 아니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음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말하고 있음을, 내가 읽는 모든 성경에서 내가 지식이 없고 지혜도 없고 배움바도 없지만 이 예수를 내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구원받는 자리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성경을 읽어가는 순간에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멸망으로 나아가고, 성경에서 예수를 보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간다. 아멘.